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성도님들 축복하고, 비록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시간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도 with 코로나 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같은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던 그때 행하시던 기적과 말씀하신 말씀을 친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을 다시 조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금방 우리에게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병 고침의 기적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붕까지 뜯고 친구를 내리는 그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목적을 달성한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도 생겨요. 친구를 위한 우정도 있었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는 믿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각종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말기암과 같은 불치병인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한적한 곳에 피해 있다가 오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온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언젠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아주 특별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소문에 듣자니 참 대단한 분이라 하는데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석영치 않아서 흠잡을 때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마을에서 온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귀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언제 마치시나 조마조마 기다리며 자기들의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못 들어가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미리 와서 방 안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위급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지붕이 뚫리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예수님께 내립니다. 좀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했으면 미리 오든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오자마자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친구를 내립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밖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다리가 지붕에 있고, 지붕은 진흙과 지프로 덮고 판자로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뭐 판자를 뜯어내면은 이렇게 지붕에 구멍을 내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남의 집이지 않아요? 자기 집 아닌데 그 집에 구멍을 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제치고 예수님 앞에 먼저 친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내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었는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어떻게 보면 무대뽀 믿음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좋아하는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다른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물론 심각한 병입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고 대소면을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심각한 병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병의 긴박성에 비춰봤을 때 화급을 다투는 병은 아니잖아요. 기다렸다가 주님께 나중에 주님, 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가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남의 지붕 뜯지 않아도 나중에 주님께, 주님 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제 친구 좀 고쳐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까? 친구들의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또 다른 근거는요, 적어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이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그 방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붕 뚫고 친구를 내린 그 중풍병자만 고침을 받았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 뚫지 않은 사람들도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은, 물론 그 믿음이 좋게 보면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지만은, 삐딱하게 보면은 이기적이고 무모하고 새치기 하는 그런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중풍병자 내 친구의 그들이 취한 행동에가 있지가 않아요. 병 고침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믿음의 비결은 우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그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풍병자에게는 기대했던 말씀이 아닐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중풍병자인데요, 지금 병 나으려고 왔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그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면에서 엉뚱한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대단히 의도적인 게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도 훨씬 깊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린 자주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병만 나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만 나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병만 나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한 달에 200~300만 더 매상을 올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지만은 정말 200~300의 매상이 오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내 인기가 이 정도만 유지되면은 내가 정말 바랄 게 없다 하는데 어떻게 국민적인 배우들이 자살도 하고 그럽니까? 이 시험만 내가 패스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보다 훨씬 크고 깊다. 그 내용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데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일어나 걷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사함이 없이는, 네가 구원받지 않고는 네가 일어나 걷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걷기만 하면 네가 평생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지만은 곧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해결되면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내면 안에는 궁극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것에 대한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내면 안에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프라브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와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감동적이에요? 아니면은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더 감동적이에요? 어느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간절합니까? 아마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훨씬 더 감동적인 사람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가 훨씬 더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을 통해서, 때로는 의술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신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은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무게 있는 말이 될 그날이 조만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만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늘 감격적으로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약속은 현재의 나의 삶에도 지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걸 깊이 깨닫기만 하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감동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내가 붙잡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야 할 문제 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됐다 하는 이 선언이 없이 병 고침은 어떤 의미에서 썩어가는 상처에 밴데지를 바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이 축복, 은혜, 약속, 특권, 소망,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감격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감격으로 받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은 행복한 삶,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받다가 그들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자유였어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자유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침내 애굽을 떠나서 자유한 몸이 됐어요. 그러나 광야의 사흘길에 물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이 물인 줄 알게 됐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애굽에서는 고기와 싱싱한 야채가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자유가 없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미저러블했던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급한 현실의 문제가 다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은혜, 그 감격을 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문제에 집착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어나 걸으라 가 복음이에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가 복음이에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가 복음이지 않아요? 네 병이 낫다가 복음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가 복음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으로 내 삶을 붙잡기만 하면은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감격이 내 삶을 주도하면은요,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자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감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인 선교사님이 이곳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평생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와가지고 평생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우물 파가지고 좋은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평생을 거기에 헌신한 귀한 선교사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은 무슨 물 먹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하고 같은 물 다 먹어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더럽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교사님 생각하면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찬송가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이 없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보다 훨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은혜의 감격,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꽤 오래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제 아내가 2009년 6월 4일 날 암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척추에서 시작한 암이 온 몸을 다 퍼져 있다. 참 당황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 아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내도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의 키모세라피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좀 더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암이라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붙잡았어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붙잡았어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백과 찬송이 투병 기간 동안에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더 깊게 제 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사모님이 낫지 않았으면 교회에 큰 시험이 될 뻔했어요. 사모님 죽었으면 얼마나 목사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교회의 큰 시험이고 살아나면은 할렐루야고, 죽으면 목사님 불쌍하고 오래 살면 목사님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병이 나은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투병 기간 동안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크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승리였다. 그렇게 늘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 나아야지요. 문제 해결돼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엄청난 사실에 대한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만은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겠느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감격적으로 갖는 사람들, 그 감격이 그 삶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생명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든 병 고침을 받지 않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그 위대한 선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이, 그 선포가, 그 위로가, 그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포를 내 삶의 중심에 갖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병 고침인가? 죄 사함인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서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자원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남은 인생 우리가 재정돈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는 잊고 내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우리가 친히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 다시 붙잡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붙잡고 감격하며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위탁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견딜 수 있는 힘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생업에서 얻은 소득을 이 시간에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주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는 역사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약속과 소망을 다시 붙잡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